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크게 실족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베드로를 통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7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0장 19절에서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고 했는데 원어적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꾸짖듯이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흘러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에게 이번에 내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최고의 수장이 러시아의 전쟁터에 가서 죽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 대해 예수님은 놀랍게도 베드로를 두고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별명까지 지으실 정도로 다정하게 대하셨던 주님이 한순간에 베드로를 사탄으로 취급합니다. 제자들을 대변하던 베드로가 사탄을 대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았던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승리만 하시는 예수님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권을 뒤집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는 몰아내며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지금 당장 새로운 세상을 눈앞에 강력하게 펼쳐내시는 메시아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정확하게 깨달았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치유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제자의 삶에서 있고 교회에도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를 경험하고 믿음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세상에 의해 무기력한 현실로 체험하는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참아야 하는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질 수는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 타인의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과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한순간에 사탄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가져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은 죽음을 대가로 해야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도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에 생명이라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믿고 헌신하였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이고 사역의 원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죽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신할까요? 성도들이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과연 서로 헌신할까요? 기꺼이 희생의 값을 치르는 모습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제자도이고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관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모임이 살아나고 변화가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시작되는 모든 현장에는 죽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육적 자아가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너무 거창하고 너무 진지하며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힘든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면 사탄의 목소리도 매우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교회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하루의 삶에서 한번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드려지는 하루를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목소리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목소리만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수많은 목소리, 내 판단, 내 감정, 내 원망, 내 하소연의 목소리는 모두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행복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길이며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생명을 취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도리어 자아를 죽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